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독생하신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2000년 동안 인간들이 치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생하신 창조주를 모르기만 하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서 저주의 운명에서 마태 25장에 벗어날 방법을 모릅니다. 이거는 사탄의 전술 중에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인간은 분별력과 비교의식을 상실해버립니다.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복음만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사탄이 가르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고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그의 지성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작금의 현실처럼 돼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기죄를 찾는 이 악한 영이 인간의 영혼을 아주 간단하게 잡고 간단하게 속이고 간단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속임수가 이 두 가지를 모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 시대가 비극의 시대고 종말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불행한 영혼들이 버글대는 시대입니다. 아주 극심한 미혹의 시대며 마지막 때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괴하고 놀라운 사실들이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질이 빠져버린 이 영적 세계, 너무 많은 비본질과 인간의 말재간의 영혼들이 끌려가다 보니까 실제로 영적인 걸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 말기, 이 암 같은 그런 영혼 상태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비본질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본질이 무엇조차도 모르는 이 현대 교회 안에 이 심각성은 우리가 통감하면서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영적 기근 시대가 왔습니다. 아모스 선지의 예언이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황폐해가고 있고 영혼들이 다 사막같이 드라이 되어 있어요. 형식적, 외식적 바리새인들의 신앙만 그럴싸하게 갖추고 인본주의, 자유주의, 기복신앙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알고 안주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지구를 덮치고 있고 창조 질서가 다 지금 파괴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배도 시대가 지금 초대교회 그 정통 보수 신앙에서 급진적으로 탈선하고 이탈해가고 있는 시대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인데 지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현실 위주, 육신 위주, 보이는 것 위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혼의 그 가치와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창조주의 세계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너무너무 희미하거나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컨 커밍이 되면
세상에서 지구촌 안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줄어들 거예요. 마태 7장 13절에 생명길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 원문의 직역이 너무 적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히브리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이 아들을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 하는 이게 뜨릅니다.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교인들이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사탄은 여기에 지혜와 사탄의 지식과 능력을 여기다 쏟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에나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탄은 두 가지만 인간이 모르면 사탄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게끔 돼 있어요. 어차피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거듭나지 않을 때는. 오늘 이 설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거기에 품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삼일체를 가리켜요. 삼일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이 마지막 때 내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누구에게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삼일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일위 하나님은 아버지, 이위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로 다 가고 있어요. 하나로. 이때가 대단히 데인저러스한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삼위일체를 알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누구냐? 독생하자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답이 히브리 1장 2절이에요. 그러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창조주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말미암아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즉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신분의 실체를 히브리 1장 2절에서 답을 준 거예요. 왜 허탄한 것을 쫓아서 진리에서 돌이키는가? 마지막 때는 이 교인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독생하신 창조주예요. 독생하신 창조주. 구약에서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은 복수란 말이에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수십 년을 다녀도 몰라. 들어봤어야지. 이게 비극이라 이거야. 비극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전에 에나르케, 성부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계셨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고, 1장 18절에 그 독생하신 영원전에 계신 그분은 누구냐? 그분의 신분은 누구냐? 그분은 진짜 누구신가? 히브리 1장 2절에 답을 줬어요. 그 아들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후에 되시는 독생자 하나님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탄에게도 악령들에게도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알면 악령들이
영혼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사기를 안 당합니다. 영혼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적놈이 오는 것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 예수님의 양떼를 도둑질하는 놈은 죽이고 멸망하러 온다 그랬어요. 하와에게 속이고 아담을 속이고 사기 당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오늘 이 설교만 여러분이 소화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분별력과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이 그 어떤 영혼도 속에 돼 있어요. 왜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점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세요.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혼 상태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들어도 한 귀 듣고 안 귀 세요. 근데 별거 아닌 것은 꼭 기억해요. 이게 말세 징조의 아주 심각성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혼미. 고린도서 4장에 사탄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혼미를 주는 거야. 못 알아들어. 진짜 성경, 진짜 복음, 진짜 신앙,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 오직 하면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는데도 의식이 없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예레미야 5장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에도 계셨고 성부 아버지와 성령의 하나님과 독생자 하나님이시며 히브리 1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로고스,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어진 창조된 것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손에 거치지 않으면 된 게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이 트리니티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지금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요 당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냐 피조물이냐를 그 간격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냐.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진화론이고 이게 무신론자고 이게 사탄 숭배라 그 말이에요. 파브릭 스쿨에서 위촌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진화론에 다 잡아서, 진화론은 삼일체 창조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창조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공산주의는 창조주 자체를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고 무지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영혼들이 그냥 사냥당하고 있고 홀리고 있고 완전히 미혹당하고 있고 배도 시대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도 없이 모르고 따라가는 그 어수룩한 영혼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계시록이 현실적으로 탁 오면 그냥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목숨 걸 수 있는 그거는 모르는데 뭐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는데 다 하나로 가버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뭐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창조의 모든 질서를 파괴버리는 거야. 창조의 목적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고상한 동물이 돼버려.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눈멀고 귀멀고 영적인 혼미 상태로 빠져서 사탄이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끌고 가면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존재로 이렇게까지 인간이 타락했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겠어요. 오늘은 독생하신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삼일체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그 영혼 속에서 영혼의 혼미가 딱 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다는 거야. 망한다는 이 destruction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이 그 영혼 속에서 딱 브라인드 쳐버리면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그 영혼은 멸망합니다. 즉 이건 지옥불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영혼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얼마나 중요한 문제야.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의 또 다른 닉네임이야. 별명이라고.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브라인드 치는 거예요. 마음의 커튼을 딱 쳐버려. 왜? 복음의 광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만 하면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다 그러고 그런 거지 뭐. 복음이 가려면 망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삼일체가 왜 중요하냐? 창조주기 때문에 중요해. 전능하신 창조주. 그 나머지는 다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영혼의 이모탈리티를 모르면 내 세관이 없어져요. 죽은 후에 지옥 물에 가서 영혼이 산다. 의식이 없어져요. 천국 가서 영혼이 산다. 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혼의 이 불멸불사의 이 중요성을 모르게 하는 거야. 아이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자기 영혼의 중요성도 몰라. 지금 보세요. 80억이 얼마나 중에 얼마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예수쟁이들 말고는. 그래서 이 10주 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기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고전 1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한 사건에 의해서 양날의 칼과 같아요.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 없다 보니까 죄가 해결되겠어요? 사탄에게서 건진받겠어요? 지옥불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죄와 사탄과 지옥불은 이건 끊을 방법이 인간 차원에서는 없어요. 십자가의 한 사건은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우주 안에 단 한 유일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성부 아버지 창조주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주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 지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8절, 히브리 1장 2절에서 결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가 누군지를 조금 있으면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혼미하면 이쪽 부분에서 기가 안 막혀져요. 기가 딱 막혀서 이게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않아. 돈 몇백 불을 잊어버리면 이 사람 밤잠 안 잡니다. 막 신경 써서 자극받아서. 근데 이게 자기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실 유일한 우주 안에 단 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의식이 없어요. 혼미한 영혼은. 그러니까 자기의 중요성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참 이상하네. 기괴하고 놀란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금 영계가 돌아가고 있는 이걸 보면 얼마나 기괴한 일이야. 근데 그게 의식이 없어.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면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의식이 없어요. 보세요. 완전히 유다서 1장 10절에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거야.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당장 필요한 거 외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야.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때는 2000년밖에 안 돼요.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름을 줘줬어요. 성령의 하나님에 의하여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진 후에 이후에 조물주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양성을 가지고 결합했을 때, 인카네이션 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하나님 창조주는 그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그때는 영이셨지. 요한복음 4장에 스피릿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6절이에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잘 정말 신경 쓰세요. 시작. 만물이 이후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히브리 1장 2절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거야.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분을 여기서 다시 더 애드시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창조되되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즉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인간까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주관, 정사, 권세, 만물이 다 독생하신 하나님, 히브리 1장 2절에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된, 그 아들을 통해서 창조되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나와요.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다. 피조물은 만드신 분을 위해서 천사들도 인간들도 모든 우주 만물도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신자라면, 진짜 예수쟁이라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우리를 만드신 분을 위하여 살다 죽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기복신앙은 그게 안 돼. 그 창조주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 않으면 빚어.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내 말을 듣고 끌려다녀야 돼? 이 신앙은요,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신앙으로 기초를 쌓느냐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내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그 퀄리티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독생하신 창조주, 즉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즉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누가 감히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해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지성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 구체화돼야 돼. 구체화돼야 돼. 현실화돼야 된다. 그럼 주먹구구식에서 이제는 틀림없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 이 하나님은 삼일체를 가리켜요. 엘로힘. 그 삼일체를 26절에 가서 정확하게 답을 줘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딱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한 엘로힘이 나오는데 여기에 딱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알려드릴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따따블로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한 엘로힘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한 분이면 우리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두 분, 세 분이니까 복수로 쓰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우리 중에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보면 히브리 1장 2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바로 그 독생자, 그 창조주, 전능하신 이후의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왜 사탄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천사들에게 중요하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를 사탄에 의해서 허물어 가지고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그 간격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진화론, 무신론, 우상숭배, 샤머니즘, 공산주의 전부 사탄 숭배. 그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로마서 1장 25절이 왜 그런 일이 수백억 이상이 되겠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인지하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되겠어. 교회 안에 불신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죽이고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막 핍박하고 해도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로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육체 따위야 죽지 않는 영혼의 불멸을 알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 없이는 그 영혼이 어찌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하냐 그 말이야. 오늘은 독생하신 창조주 그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11장 2절 보니까 바로 그분이 성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엔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로고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